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느 만큼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얻고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주셔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인 은혜라, 보편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 영원한 생명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그리고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나라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가리지 않고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방 한 칸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좀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요 아무거나 막 먹지 않아요. 맛있는 거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거 찾아가면서 먹게 됩니다. 아무리 평수가 큰 집이라도 이제는 교통이 좋은 곳 혹은 그리고 공기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게 된 것이지요. 생존만이 아니라 안전을 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질적으로나 그리고 안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세계가요, 바로 옆에 중국과 일본이, 아니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건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한 치료약이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한국에는요, 이 신천지들이 그래서 퍼뜨리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그것이요 이제는 교회에까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불신하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비판하고 안티 세력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 다윗은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6편에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시편 56편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는 그런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가드라고 하는 지방은요, 다윗이 어려서 그 물맷돌 5개로 쳐 죽였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 왔어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냥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까지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블레셋에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가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그래서 해외 도피를 했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에 사울이 무엇 때문에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했어요. 11절에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춤추며 노래했던 사람. 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승리의 주역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마치 그 도살장에 자기 발로 들어온 짐승처럼 꼼짝없이 이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요, 도와주는 숨겨주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는 정체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의 공포나 아니면 질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오죽하면 다윗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친 척 하면서요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요, 저거는 쓸모없는 미치광이다. 그래서 쫓아내라. 그래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쫓아라.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체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어 쫓아라.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기스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기스에게 그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스에게 다윗을 미청왕이로 보고 내어 쫓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정체가 드러나서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그래서 블레셋 가드 사람에게로 도망갔는데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날에 다윗은 뭐 했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미완료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에 그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전히 적들이 공격이 있고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 정체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이 가득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원수들이 핍박하고 공격하지만은, 그런데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평안이 임하더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물러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도망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6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전히 환경은요 저 악하고 그리고 사악한 것들이 여전히 다윗을 뭐 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거 변함이 없지만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그 말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두렵지만은, 삶의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연기를 잘해가지고 미친 척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교회마다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런 판국에 무슨 예배냐,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신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배 드린다고 욕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그래 맞다. 예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배를 명하셨고, 그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과 죄와 악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뭐 해야 한다고요?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고요?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찬송하는데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요 두려운 날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아니 지금 죽음에 직면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두려움을 맡겼더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 입에는 찬송이 흘러나오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이 10절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도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치유하실 줄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그래서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찬송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삶의 환경 여전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원수들이 핍박하고 공격하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56편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까지는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그래서 감사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럴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권사님 며느리인데 이름 밝힌 그렇고요. 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문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를 뒤집어 91로 바꾸고 시편 91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이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91편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성경은 아주 오래된 고전이고,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요,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 질서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죄와 악으로요,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이상기온이고요. 그리고 온갖 신종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라도요, 지금은요 점점 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탐욕을 쫓은 인간들의 죄와 악의 결과들이.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느냐? 오늘 다윗과 같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요, 두려운 날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고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올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두려운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저 원수들이, 저 대적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여전히 대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어쩌면 질병과 고통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며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 두려움, 그리고 죄와 악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작년 가을에요,
하나님께서 신유 집회하라는 그런 마음 주셔서 신유 집회를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가 막 확장되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별한 집회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치유에, 신유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예배 때마다 치유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온갖 질병 고통 당할 수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하신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더러운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는 녹아져 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신종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간근할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맡겨버리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지역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저주의 결박은 깨어질지어다.